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지요. 더럽고 지저분한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냄새 나는 일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첫 애 베이비 때 기저귀가 할 때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변비가 심해서 막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할 때 부모로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데 이게 그냥 시원스럽게 이렇게 싸는 기저귀도 이렇게 다 내고 그래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그 모습이 우리는 보기가 좋은데 아무리 애도 이게 나오지 않고 칭얼대고 울기만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이 면봉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엉덩이를 펴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변을 이렇게 파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살살 파내다 보면 자기도 자 힘줘 얼굴을 팍 이렇게 하면서 힘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그 굵은 그 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렇게 좋았는지 아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지저분해도 지저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자, 그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 또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몸소 친히 보여주셨지요. 오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죠. 수많은 분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모두도 곧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실 건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 왕이 되시는 우리 12명 제자들 중에서 과연 이인자가 누구 있냐? 그것 때문에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이는 그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만찬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 다리에 때구정물이 많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발을 꼭 씻는데 누가 씻어주냐면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어주고 만약에 종이 없으면 그 일행 중에서 가장 막내가 어떻게 해요? 그 순서대로 가장 윗대부터 해가지고 스승부터 제자들의 순서까지 다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스승이신 예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제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고 제일 아래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명 씻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죠. 이것이 이제 본문 2절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당시 유대에서는 발을 씻기는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인데 너희가 왜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자들도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곧바로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시죠.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부를 때 선생님 또는 주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냥 말하는 주가 아니라 특별한 선생님, 특별한 주로서 그분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은 참된 스승, 참된 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는 거죠. 특별히 선생님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14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윗자리에 앉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이 으뜸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왜 이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알기를 원하느냐? 서로 높아지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본은 헬라어 히포테이그만인데 예수님께서 참 훌륭한 스승이셨죠.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셨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그들이 기억해내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모습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퍼포먼스, 직접 주인이고 스승인 바로 그분이 제자인 그리고 자들에게 가장 더러운 발을까지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낮아져야 돼.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캐나다 오기 전에 28년? 9년 전인가요? 그때 할아버지 생전에 계셨는데 추석 때 할아버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전날부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할아버님께 정말 인사를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인사를 받으시면 용돈도 하고 덕담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마치고 난다. 오늘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 90이 넘으신 분이 저희에게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세족식이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굳이 또 세족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들 우리 아버님이나 또 뭐 손주들이나 뭐 하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저도 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때 특별한 뭐 수련회나 이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 날에는 항상 세족식을 하였기 때문에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한번 발 씻어주면서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는 한 번씩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그 다음에 사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마지막에 나까지 한 13, 사람 그 발을 다 닦아주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은 한 가지야. 정말로 예수님처럼 종된 모습으로 섬겨줄 수 있겠니?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퍼포먼스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깊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제일 마지막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너희가 높아지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너희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냥 낮은 자리에서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줄 수 있겠니? 서로 간에 그 모습으로 서로 나갈 수 있겠니? 하는 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고요? 네가 최고야,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종된 모습으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니? 본문 16절 17절에서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다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좀 이렇게 섬겨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낸 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보냄받은 자들을 섬겼다면 그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기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제자로서 예수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부류의 길을 다 거쳤습니다. 교인으로서 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좀 기도하고 교회만 이렇게 꾸준히 다녀도 주님이 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가 교인으로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할 때 나는 봉사의 자리에 갔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간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께서 구보 살피시고 내게 복 주시겠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 가고 섬겼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닮은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험한 일을 하시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섬기시는데요. 혼자 묵묵하게 섬기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일을 해야 하면서 기뻐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제 교회가 자기 교회에 가보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주마다 토요일이 되면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청소를 하시는데 어디 청소를 하시냐면요. 화장실 청소를, 제일 들어온 화장실 청소를 그 장로님이 도맡아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깨끗하게 토요일 저녁이면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평생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 일은 내 있다 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부엌에서 참 저 힘든 일인데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싶은 그 일을 평생을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한국 교회는 매주마다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그렇게 음식을 내놓고 하는데도 기쁨으로 그를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작은 성경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닮은 사람들의 그 본을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감동받고 은혜받아서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예수님의 진짜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다려주는 거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 능력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시고 날이 온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하게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요, 그 교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따뜻한 이렇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정교회 수련회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사 목사님도 우리 교회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체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기면 참 좋겠지만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소수의 이름이라도 그 모습으로 섬겨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모습에 감동돼서 또 누군가가 교회를 있던 분이 은혜 받아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5장 8절, 2장 5절에서 8절에 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으로 바쳤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니까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서 선임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그런 말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바꾸고 있는 세상에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본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목사님 지금은요 시대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왜 나를 발을 씻겨줍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발 씻으면 되지요.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섬겨야 합니까? 교회 오면 그저 좋은 말씀 듣고 한 시간 안에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면 되지. 굳이 뭘 섬기고 그럽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직까지 정말 내 성공과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언제 내가 깎여지고 언제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낮은 곳에서 종된 모습으로 자신이 섬기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깎아나가시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 닮은 성품으로 하나씩 둘씩 전해나가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요? 섬김 교회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 닮아서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끼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세상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고 섬김을 받으려 할 뿐이지 섬기려 하지 않지요. 미국과 러시아가 기꺼이 혼자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라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시작할 때 그 나라들이 든든하게 서나가고 함께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나간다고. 얼마나 아름다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부터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은 운영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직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성김의 자리로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섬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시다. 그렇게 섬기는 분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나가다 보니까 주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 또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이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던 분 아닙니까? 20여 권이 넘는 분은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사임하고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복지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신지체아들 아니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왜 그곳에 들어가서 섬겨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가 왜 그곳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나눈 부분을 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에까지 올라왔다. 나의 교서 20여 권은 무수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부를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걸려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자신의 꿈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셨던 방법을 생각하면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은요, 우리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요. 교회는 큰 사역이나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보다 작은 성김들이 모여서 은혜의 강물을 이루는 곳입니다. 예수의 성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냉랭하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낯설던 이가 가족이 되며 공동체 안에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발 씻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무엇부터 하면 되겠냐 하면 네가 낮은 곳에서 섬겨줄 수 있겠니? 네가 발을 씻어줄 수 있겠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함께 역사하는 일이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그 숙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종된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